리더가 갖기 쉬운 5가지 그늘. 지도자로서 그늘보다 빛을 더 많이 드리고 싶다면 내면의 어떤 괴물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늘을 탐험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에 뛰어들 때 찾아오는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그런 괴물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내게 있어 이 5가지는 이론적인 게 아니다. 나는 우울증으로의 하강을 경험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그것들 각각과 친해졌다. 그것들은 또한 내가 각계각층의 리더들인 CEO, 목사, 부모, 교사, 시민, 이상주의자들을 후퇴시켜 공동의 땅을 향한 내적 여행을 시작하도록 인도할 때 함께 작업하는 괴물들이다. 그늘을 들이우는 첫 번째 괴물은 자기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이다. 많은 리더들이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그늘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외향성은 때로 자기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아니면 단지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적 활동으로 뛰어든다. 이것은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다 그 역할을 빼앗기면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면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방편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하려 들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사무실에서도 흔한 일이다. 각계각층의 조직에는 다수의 정체성을 빼앗아 소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역학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교실로 가보자. 불안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지식 창고를 수동적으로 받아 적을 것을 강요한다. 여기서 교사의 자아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의 자아의식은 약해진다. 또 병원을 보라. 의사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방편으로서 410호 병실에 콩팥 하는 식으로 환자들을 물건 취급한다. 바로 그때의 약자인 환자들은 절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상황인들 이런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빼앗는데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환경이나 단체도 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나 병원에 있다면 당신의 자아의식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리더 덕분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리더들은 내적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선물을 가지고 있다. 즉, 정체성이란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정체성은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간단한 사실에 달려있다. 리더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가정이나 사무실, 교실, 병원에서는 그 일에 관련된 모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두 번째 그늘은 세상은 전쟁터이며 사람에게 적대적인 곳이라는 믿음이다. 특히 회사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라. 전술과 전략, 아군과 적군 얘기를 하고 승리와 패배,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넓은 전쟁터이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패배하고 말 거라는 상상에 빠지게 한다. 불행히도 인생은 자기 예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로 가득하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대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회사에서부터 변화 대행사, 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앞서가는 몇몇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사업을 하는데 경쟁이 아닌 또 다른 방법, 합의를 이루고 협동하며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음을 배우고 있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언을 성취하며 다른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적 여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세상은 영원히 함께 작용함을 깨닫는 통찰력이다.
현실이라는 구조는 전쟁의 구조와 다르다. 현실은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 아니다. 물론 죽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생명 사이클의 일부이다. 우리가 그 사이클에 순응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이대한 조화가 찾아온다. 근본적으로 현실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화라는 영적 진실이다. 이것이 리더십의 그늘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우리의 단체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리더들에게 흔한 세 번째 그늘은 모든 일에 대한 최후의 책임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믿음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면 그 일을 일으켜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다. 이 그늘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병을 일으킨다. 그것은 우리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도록 하며 관계를 지나치게 압박해서 때로는 단절에까지 이르게 한다. 종종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탈진이나 우울증, 절망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적 모실로는 또한 집단 광란을 유발하는 그늘이다. 그것은 왜 보통의 그룹이 단 15초의 침묵도 참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어떤 소리라도 내지 않고 있을 때는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뭔가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믿는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세상에는 우리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른 활동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중 어떤 것은 우리보다 더 낫다.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짐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때로는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함을 누릴 수도 있다. 우리를 이끄는 거대한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네 번째 그늘은 두려움, 특히 인생의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다. 상당수의 부모와 교사, 최고 경영자들은 세상에서 그런 혼돈의 전염물을 없애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배열하여 다시 혼란스러움이 일어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의 의미란 의견 차이, 혁신, 도전과 변화를 의미한다. 가정, 학교, 종교, 기업에서 이 그늘은 규칙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권한부여가 아닌 구속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둬놓은 혼란은 구석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 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는 혼돈이 창조성의 전조라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모든 창조신화에 있듯이 인생도 무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창조된 것도 때때로 혼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욱 생기 있는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 리더가 혼돈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서 그것을 없애려 든다면 그 리더가 접근하는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인생의 혼란에 대한 최후의 해답은 죽음이니까 말이다. 리더가 들이오는 그늘에 대한 마지막 예는 역설적이지만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것을 그 수명에 다하기 전에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되면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살기도 한다. 이런 부정을 따르는 리더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것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한다. 오래전에 끝냈어야 할 과제와 프로그램이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리더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는 심리 내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패는 해고 통지서를 의미한다. 비록 그 실패가 지고한 목적을 수행한다 하다가 나타난 결과라 해도 말이다. 흥미롭게도 우리 문화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과학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초월한 것처럼 보인다. 훌륭한 과학자는 가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진리에 이르는 데 필요한 길을 더 분명하게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성공한 하나의 가설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리더는 실패가 뻔한 일이라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한다. 이런 리더들은 죽음이 언제나 새로운 배움의 원천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얻는 선물은 결국 모든 것에는 죽음이 다가옴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다. 생명에 다한 어떤 것을 죽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